생활 중에서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가 담겨 있는 41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40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분명하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41장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동방에서 한 구원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진멸할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1장은 이방이 숭배하는 우상이 헛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제조 과정을 사실주의적인 기법으로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 1대 850의 싸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우리가 한번 겨루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뭐뭐 하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면 내 편에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따르고 섬기는 그 우상의 신이 하나님이면 그것을 섬기고 선택하라.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선택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경서교회 안에도 그렇게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인 참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신을 선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짤막짤막한 명사문이나 완료형 구문을 자주 사용하는 41장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3절까지 특별히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제가 설악산 밑에 킹싱턴 리조트 거기 가보니까 작년에 거기 가면 스포츠 스타들 사인하고 옷하고 막 다 걸어놨어요. 이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님이 그런 걸 좋아해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유명한 스타들의 사인, 그 다음에 자기들이 쓴 도구들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 방으로 가는데 누가 있느냐? 현정아가 있어요. 현정아가 쓰던 탁구공, 빠따, 그 다음에 유니폼, 그 다음에 메달이장 있는데, 현정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가장 마음에 닿고 은혜 받은
글을 들어갔다가 딱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해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손으로 써놨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처녀 때, 젊을 때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주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야, 현장아도 젊을 때 참 맞잖아요. 이 내용이 이 세계인들이 다 보는 올림픽 대회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두려움과 떨림에서 이길 수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지금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술도 마시고 TV 나오는데 딱 표시가 나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말씀. 장로님, 저는 잊지 못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그 말씀. 똑같은 표현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요? 모세, 이 광야교회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광야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장로님, 이 말씀이 저 대학 시험 볼 때 저한테 주신 말씀. 그때는 장로님 아시죠? 수능고사가 아니라 대학 입학고사죠. 저는 그 대학에 가서 시험 봤어요. 뺑뺑이 돌려가지고 접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서 시험 봤다고. 제가 가서 부산에 있는 박관용 씨, 국회의장 했던 박관용 씨가 제가 부산에서 두 번째, 부산에서는 이 대학, 그 대학에 졸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볼 때 이 말씀하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1장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거. 41장은 특별히 한 가지 내용을 아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구원자. 자, 2절 말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41장 2절. 자,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41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 동방의 한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1절에서 41장 전체 가운데 1절에서 우리 25절 내용 가운데 이 41장에 나타난 하나님에 의해 동방에서 일어난 신비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인물과 같으냐 하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자기 시솔들을 가나안의 연합군대와 싸워서 자기 시솔들을 찾고 절품을 가지고 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족보도 없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예표하는데 특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에 의해 동방에서 일어난 신비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 사람은 열왕들을 진압할 강한 용사로 열방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게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41장에 나타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고레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장은 41장의 역사적인 시점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앞둔 시대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레스에 국한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고레스 왕은 포로로 70년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과 자유를 주는 왕이지만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해방자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오게 할 그 왕으로 세우신 것이 고레스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40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 특별히 17절에서 20절은 본 인물의 사역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세계에 새 생명을 제공하는 일과 연관된 신비한 인물인데 그 사람을 고레스로 국한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근데 오늘 우리가 고레스 왕이라고, 동방에서 일어나는 고레스 왕이라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은 고레스가 맞죠.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죄를 용서하고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새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이사야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메시아, 오직 임마누엘,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1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오직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뿐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약도 신약 성경도 이런 결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신비한 인물에 대한 예언이 겨냥하는 최종 관역은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요.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맞습니다. 맞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고레스 왕이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고레스 왕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줄 몰라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을 새 생명을 새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41장에 바벨론 포로 교환을 성취시킨 고레스의 사역으로 예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사역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해방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말을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해방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택자 구원자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메시아, 임마누엘 밖에 없음을 오늘 이사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짤막짤막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구원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과 하나님 백성에게 임할 결과는 상반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현할 구원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이방은 당황하고, 그래서 그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우상을 제조하여서 이 적들의 공격 앞에 대비책을 강구하지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15절과 16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보세요. 15절과 16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상반된, 여러분 철저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앞에 구절에 읽었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대적들과 원수들을 방어하려고 하는 이방 나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출현할 구원자에 대한 정체에 대한 어떻게 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이방과 다르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구원이,
이방 나라들은 그들을 구원할 정체를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대적들과 원수들을 막아보려고 방책을 세우지만 철저하게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심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임하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장점이나 단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장점이나 단점 때문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구원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장로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장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진다면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진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저와 여러분들의 장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부족과 연약과 장점과 단점 때문에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구원에 근거합니다. 아멘이죠?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장점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을 성취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신다. 자, 보세요. 자, 8절과 9절. 자, 8절과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8절과 9절, 10절. 우리 8, 9절, 8절, 9절,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거.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사람을 일으키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 13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60년 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해서 포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한 야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택한 야곱이고 하나님의 씨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이고 택한 야곱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뭔가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이고 이 택한 야곱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다른 말은 뭡니까?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택함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확실히 합니까? 주의 종들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주가 알아들을란가? 윤성빈이가 알아들을란가? 저 정한이가 알아들을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외적 내적 조건을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택한 야곱. 이 택한 야곱이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족장사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야곱의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인데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첫 번째, 종이란 말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룰 사람들이라. 여기에 택한 야곱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누구에게 상속을 하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뭐라고요? 택한 야곱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 때 이 야곱은 뭐라고요? 족장사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은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그 야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죠.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뭐라고요? 약속의 후손이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